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이 지금 굉장히 밝은 빛이 비추고 있는 태양 아래 낮의 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흑암이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딱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매우 발달하고 이 과학이 말할 수 없이 발달했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되며 올해 1년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우리가 장담하거나 아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서 있으면요, 내 코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구분할 수 없죠.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흑암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민수기는 특별히 세상이 어떤 곳인가? 흑암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광야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걷고 있어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없는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둠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키시면서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세상 흑암에서 앉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딱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이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빛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광야고 어둠 속입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민수기 8장은요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단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카운트한 다음에 레위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실 8장 전체 이야기도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막에 대한 기구들을 설명할 때가 아닌데 갑자기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등잔에 대한 얘기를, 등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등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등대는요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정금이 1달란트로 이 순금 등대를 만드는데 1달란트가 혹시 몇 킬로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약 40킬로에 나옵니다. 40킬로요. 금 한 돈이 몇 킬로, 이게 몇 그램입니까? 3.75g. 이러면 3.75g의 이 금 한 돈인데 40킬로 상상해 보십시오. 혜성아,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이야.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날 쳐다봐. 자, 여러분, 40킬로의 큰 금덩어리로 이걸요 만든 거예요. 이 정금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정금, 곧 순금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대는요 진짜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기명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만들겠냐면 주물에다가 부어서 금을 이제 불로 녹여가지고 이걸 주물에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이걸 만들게 했거든요. 근데 등대는 달랐습니다. 등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8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래는 내가 4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혜윤이가 처음 있는 날이라서 제가 3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래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등잔대의 대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자, 이 등잔대는요 다른 거와 달리 어떻게 하더라고요? 쳐서 만들더라고요. 40kg의 금을 몽둥이로 혹은 망치로 막 쳐가지고 이걸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꽃잎으로 혹은 이파리로 혹은 대를 만들더라고요. 이 순금 등잔대는 반드시 어떻게 만들더라고요? 쳐서 만들고 계시다고요. 쳐서. 자, 이 쳐서 만드는데 여러분, 이 쳐서 만든다 이 말씀이요, 이 등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5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등대가 순금 등대는요 줄기가 하나 쫙 올라온 다음에 3개의 6개의 가지가 쫙 나옵니다. 6가지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럼 총 이 등대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등대는 하나인데 이 가지는 몇 개예요? 총 7개가 되는 거예요. 7개에서 불이 켜지면 이 불빛이 정확하게 어디를 향하냐면요, 맞은편에 있는 떡상 위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떡을 불빛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개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있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7개의 가지가 난 등대에서 빛이 비추게 해가지고 그 빛이 쫙 이스라엘 민족을 비추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형상화한 것이 이게 바로 순금 등대인 거예요. 근데요, 이 등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만들라 라고 말씀했어요. 망치로 쳐서 만들라. 혹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운남성 쿤밍이나 혹은 저쪽 이 위지 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요, 그쪽은 은세공이 발달했거든요. 그 가게들이 쫙 놓여졌는데 그 가게에서 지나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앞이 뾰족한 망치를 가지고 은을요 막 쳐가지고 거기에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순금 등대는 그냥 주물로 녹여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망치로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 5절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는데 반드시 그분이 뭐 할 거라고요? 채찍에 맞으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채찍에 맞으신 이 장면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아주 너무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사순절날, 성금요일날 가끔 이 영상을 같이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 요한이나 우리 아이들은요,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 줄기가 난 이 한 줄기에서 가지가 쫙 뻗어 있는 채찍이 있는데 채찍의 끝에는 반드시요 어른들 엄지 손톱만한 이런 쇠붙이나 혹은 짐승의 뼈를 거기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 채찍으로 사람을 내리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등짝을 내리치니까 이게 채찍이 이게 사람에게 떨어져 나올 때마다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등은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주 피칠감이 되어버리고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채찍질로 인해서 주님을 갈기갈기 그 몸이 찢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 모습처럼 순금등대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했어요. 쳐서 만들어진 이 순금등대는 완벽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금등대는 7개의 이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운데 기둥이 있습니다. 가운데 기둥이 있고 세 가지 가지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완벽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총 7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7은 뭡니까? 완전수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7교회, 7영, 7별 모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혹은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의 가지는요,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이걸 상징하는 게 이게 바로 7가지의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옛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연합될 때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금등대는 그리스도요, 등자는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금등대에서 불이 켜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상을 비추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인을 구비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비하더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성소 안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상징하는 떡상의 12개의 떡을 딱 놔두고 맞은편에 7가지 난 이 순금등대가 불빛이 비춰져서 그 이스라엘을 비추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하시더라고요.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시는데 먼저 한번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본문에서 아주 길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물을 온몸에 뿌리게 하라라고 이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이 뭘까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민수기 19장에서 보시면 붉은 암소를 잡아서 그 암소를 태운 다음에 그 죄를 구별해서 놔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물에 뿌린 다음에 그 물을 오늘 본문에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붉은 소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붉은 소를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태운 다음에 그 죄를요 보관하게 했어요. 그 죄 뿌린 물이 정결한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뭐겠습니까? 이 붉은 소가 뭐겠습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에는 붉은 소가 없다는 거예요. 붉은 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이 붉은 이 소의 죄를 구할 길이 없어서 정결 예식을 치를 길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붉은 소를 만들어냈어요. 유전자를 이제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 붉은 소를 만들어냈고 붉은 소를 태운 죄를 드디어 갖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곧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이 진짜 얼마 남았다는 또 다른 시그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본문에서 붉은 암송아지에 죄를 뿌린 물을 이 레위인에게 뿌리겠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의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뭐합니까? 세례받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뿌림을 받는 이 침례 혹은 세례받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면 물로 정결케 하는 이야기의 정확한 연속성산이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뭐 하겠냐면 온몸에 털을 다 밀게 했어요. 한번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 6장에서 공부할 때에 나실인의 규례는 뭐였습니까? 이와 반대로 그 몸에 절대로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가 아주 길었다라고 얘기했죠. 평생에 머리에 칼을 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게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실인의 이 예법에서 삭도를 몸에 대지 않는 것,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고 내가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이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내 자랑,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뭐라고요? 다 밀어버립니다.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몸의 털을 다 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라라고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요, 어떻게 했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을,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을 구별한 다음에 안수한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안에서 두 마리 염소를 구별하게 해라 라고 레위기 16장 5절에서 얘기했습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두 마리의 염소를 구별했는데, 이 구별한 염소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위한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양의 피가 금대집에 벗겨지고 우슬철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주 앞에 속죄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나온 이 제사장이요, 딱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 아세셀을 위한 양을 구별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염소에게 뭐였습니까? 안수합니다. 안수를 했어요. 레위기 16장 19절 이하에서 이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이 염소에게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었어요. 치유의 안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수는 특별한 안수인데 어떤 안수였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염소에게 전가하는,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안수였어요. 마치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그렇게 합니까? 레위인을, 사람을 구별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염소를 구별해서, 양을 구별해서 주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아사셀이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게 하는 것처럼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안수하더란 거예요. 안수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려버리더란 거예요. 드리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특별히 장자를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림이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 때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출애굽기에서 이 12장 13장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던 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남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고 그 양이 대신에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어요. 자, 왜 장자가 죽을까요? 왜 장자가 죽는다고 말할까요? 왜 장자가 죽고 장자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확장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장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그런 죽음이 선포된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가 간증할 때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담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맞죠? 여러분, 모든 초태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이 아담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건 뭡니까? 이건요, 모든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창세기 49장에서 말했어요. 모든 기력의 시작임과 동시에 이건요, 아담의 상징이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통로가 됐던 아담, 이 아담은요, 첫사람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고 이 창조의 시작이지만 이게 뭡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사망의 출발이더라고요. 이 아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장자는 아담의 상징이었습니다. 집안의 대표 기력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위해서 누가 죽더라고요? 어린 양이 죽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은 사실은 아담의 죽음을 위해서 양이 죽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위해서 누가 죽는다고요? 예수가 죽는다.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의 죽음은 아담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담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이 양의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양이 죽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양이 아니고 누가 됩니까?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 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구별되어지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드려진다,
삭도가 밀린다. 이거 아까 내가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이 죽는 것처럼 사람이, 곧 한 사람이 혹은 한 집단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이 거룩한 죽음,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림으로 딱 보여주시더란 거예요. 양이 죽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구였습니까? 이게 레위인인 거예요. 이게 레위인인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 죽음의 저주 아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사실 어떻습니까?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13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초태생은 내게 성별하여 바치라.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겨진 거예요. 이 빼앗겨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양의 피값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사오시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이 레위인이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속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되더라고요.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려서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은데 알고 보니 저와 여러분 어땠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산 자들이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죄 아래 팔린 자들이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양이 죽음같이 레위인이 대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드리신 거예요. 양의 죽음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마치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나를 사시고, 이 사신 나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예수께서 그 피값으로 나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시고, 구원한다는 말은 샀다는 말인 거예요. 사신 거예요. 사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아담은요 죄를 지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이 아담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맞죠? 이스라엘 장남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장남들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죽더라고요. 이 양이 죽어지고 양의 죽음과 같이 특별히 사람이 구별되어지는데 이게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 구별되더라고요. 그래서 피값으로 산 장남은 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했죠. 피값으로 산 모든 장남들은 내 거야. 그 장남을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레위인이 드려졌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남 대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 날 사시고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었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이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구빌해서 장남이 죽은 것처럼,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장남을 그 피값으로 사셔서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 모든 장남들은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시면서 그 모든 장남들을 위해서 누가 구별됐어요? 레위인들이 구별됐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사내신 다음에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별해서 사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더라고요. 이렇게 구별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셔서 그 등불이 등잔대에 불빛이 켜져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떡상을 쫙 비추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등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등잔에 불빛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주의 선하심을, 주의 위대하심을 증가하는 거룩한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맞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은 뭐라고 했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서 있는 등불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레위인들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빛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30살부터 50세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더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소에서 구별된 자들로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을요 주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대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물에 붙잡고 망치로 침을 당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충격을 받고 산산조각 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등대에 잔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 옛자가 날마다 깨어지고 죽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깨어짐, 나의 썩어짐,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셔서 내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주님의 영광만 증가하고 드러내는 이 믿음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민수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짐승을 구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대속하기